안녕하세요. 반성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2번째 영생 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옥 간다는 것이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지옥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이 천국을 간다는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을 설명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어린 양을 구워 먹는 불에 구워서 통째로 먹고 저녁 내 먹고 아침이 되면 살라버리라고 하는 이런 거 말씀을 전부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 사람이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으며 동시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조한 음식만 먹고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수분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참된 음료, 바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육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는가 동시에 이게 생명수, 물도 흡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분 흡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거, 이거 동일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영양소가 소화되고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피, 바로 참된 음료가 있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 독소, 즉 육적인 것들, 죄와 악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서 온전히 양식 삼으려면 반드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바로 소화 흡수가 되고 아버지 말씀이 그리고 그 독소종과 노폐물인 죄와 악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을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 흡수가 되고 우리 생명 속에, 그리고 우리 생명 속에 들어있는 죄와 악의 뿌리들, 바로 노폐물과 독소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라 했는데,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지 바로 마음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양식 삼은 것을 바로 인자의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를 하고 그 안에서 나쁜 찌꺼기, 노폐물, 독소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쌓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이런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담는다는 것과 지식으로만 담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마음의 양식 삼는다라는 마음의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육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박각다식합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때도 입술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묵상하며 마음의 양식을 삼는 것,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양식 삼고 행해 나갈 때 인자의 피를 마실 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올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 정확한 성경 구절은 잊어버린다 해도 마음에 읽어진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양식 삼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내용이죠.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원수가 악을 행하고 자신을 핍박할 때 말씀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이렇게 말씀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이 이루지 않았다면 감정이 상하고 상대가 미워지고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은 그런 경우를 택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에 삼는다고 한다면 감정이 이루지 않고 상대가 미워지지 않고 더욱더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악을 손으로 이기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을 마음의 양식 삼은 사람은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잊어버렸다 해도 상대가 악을 행할 때 저절로 사랑과 긍휼이 우러나죠. 그래서 또 자비의 마음이 우러나서 무한 용서하고 무한 이해하고 또 관대하게 대하고 또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양식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양식 삼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인자의 살을 양식 삼아가면 비진리로 물든 까만 마음이 점점 하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과 온유함을 양식 삼으면 미움과 혈기가 빠져나가고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마음에 있는 노폐물,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즉 사랑과 온유를 양식을 삼으면 바로 미움과 혈기라는 독소,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라는 것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런 진실을 양식 삼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병대함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노폐물들 자꾸 우리는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죄와 악이 없는 진리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비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비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원래 있던 진리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져나간 진리를 우리는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빠져나간 이 진리를 채워 넣고 대신 진리의 자리에 있던 그 비진리를 뽑아내는 독소, 노폐물을 뽑아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식 삼고 또 이렇게 참된 음료를 마셔야지만이,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진리는 들어오고 비진리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가면 진리가 마음에서 채워지고 반대로
마음에 들어있던 비진리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인자의 살을 잘 양식 삼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양식만 한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대소변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양식만 먹어서는 또 넘어가지도 않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려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 문구로, 작부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런 걸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하고 또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져야지만이 양식 삼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 바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루고자 열심히 기도했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이 말씀 무장과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무장과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 과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자의 피를 먹는 과정이라고 했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쏟아지지 않고 영광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고 들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와 있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실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점차 올라가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쭉 믿음의 분량이 쭉쭉쭉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그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자의 살을 양식 삼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린 세 딸을 통해서 각각 큰 믿음의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딸들에게 한 차례씩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면서 행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린 세 딸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였던 큰 믿음의 체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이고 또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큰 표본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 번은 그분께서 방학을 맞이해서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와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큰딸이 움직이기만 하면 살이 갈라져서 큰딸의 몸에서 피가 막 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보면 큰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기만 해도 살이 갈라지면서 피가 막 쏟아지고 하는 피만 쏟아졌겠습니까? 고름수 지물들이 같이 나왔겠죠. 부스럼이 나서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할 것인지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서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덜너덜하니 찢어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럭과 이게 부딪혔기 때문에 얼마나 막 얼굴에가 막 이렇게 부기가 퉁퉁 얼굴이 막 부어 있고 또 입안이 다 헤어지고 막 뜯어서 너덜너덜하게 돼 있고 엉망이 돼 있다고 했죠. 또 막내딸은 어떤 고등학생과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의식이 전혀 없는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절해 있는 거죠. 이 세 딸이 각각 이런 모양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내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렇게 세 딸의 경우가 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이 목사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께서 이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엄청난 믿음을 내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이 믿는 대로 그대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준 후 큰딸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깨끗해졌고 움직이기만 하면 피가 막 흘렀던 이런 온몸에 난 부스러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고 둘째 딸 역시 일주일도 못 돼서 흉태 하나 없이 깨끗하게 부었던 얼굴 부기도 다 빠지고 입안이 헤어뜨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일주일 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한 것이죠. 믿음을 내보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만에 깨끗해지는 걸 보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이런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담임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학생이 도저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트럭과 부딪혀갖고 얼굴이 퉁퉁 붓고 온 입안이 다 널널해지고 이랬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전에는 막연하게 믿었는데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셋째 딸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고 난 지 이틀 만에 의식을 무의식이 기절을 한 거죠. 무의식 상태가 된 식물인간처럼 된 셋째 딸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 예배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의 이러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이렇게 믿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간증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그분과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큰 믿음을 내보일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며 살아계신 아버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내보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니 다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심고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봐보면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아버지 나라에 양식이 넘치게 해주면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들은 항시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일 때 마음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사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아버지께도 기쁜 것이고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즐겁게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사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이는 것,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이는 것,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무한 용서하고 무한 이해하고 사랑을 내보임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영적인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양식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까지 이렇게 믿음이 점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믿음이 장성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 때 믿음과 5살, 10살, 30살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이 각각 달라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의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연수가 오래지게 되면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점점 더 변화되기가 어려워지니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지요. 결국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믿음의 행함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런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안 믿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일이 결코 우리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빼앗겨버려서 구원과도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1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요한에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어두운 데서 뭘 행합니까? 어두운 데서 죄와 악을 짓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즉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그 비진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한난이 찾아오고 구원도 못 받는 경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 어둠 속에서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고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축복을 받고 장차 하늘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축복을 들어오나 나가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시 범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선과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 부산의 바닷가 어느 지점에 가면 수억 원어치의 보물이 묻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걸어서 그 보물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말 보물이 있고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몇 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그 보물을 가질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산에 가면 수억 원어치의, 수십억 원어치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그런 수고를 안 하는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좀 수고스럽다도 거기 당도에서 수억, 수십억 원어치 보물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마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결국은 구원을 하지 못한다. 행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응답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곧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 가운데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 구절에 단 한 제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각각 짝이 말씀이 있죠. 앞뒤 문맥을 살펴서 바르게 이렇게 짝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만을 딱 잘라가지고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서 자신의 어떤 죄와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큰 나쁜 행동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으므로 짝을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해석은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서 깊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난해 구절을 영적으로 풀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9절 10절을 보면 아까 이제 13절의 내용이었죠. 앞에 이제 13절 말고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하는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전 단계를 한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부르고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다는 건 무엇이며 또 의에 이른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의에 이르는 것인지, 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을 봐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외우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의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거죠. 보면 바로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녕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녕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행함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믿고 행할 때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시인했을 때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 죄인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술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도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또 오래 다녔다 해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 사람, 즉 마음에 믿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구세주라고 시인을 하고 한다 해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정녕 믿어진다면 그것을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소망한다면 말씀을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부지런히 듣고 행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금 유튜브 이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이것이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피를 마시는 자가 행하는 자잖아요. 바로 이 살은 양식 삼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거의 다 마쳤는데요.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곧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에 이르는 영혼들, 곧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전부 보살펴서 함께 영생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구원열차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구원열차에 또 타고 있는 형제자매가 구원열차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런 십자가에도 22번째 영생을 공부하는 그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2번째 영생 말씀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고 양식 삼기를 바라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뒷문자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